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입니다. 18장 28절에서 19장 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질쯤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역대하 18장 말씀은 제가 18장, 19장 두 장에 걸쳐서 읽은 것은 이스라엘 왕의 그 아합 왕과 또 남유다 왕의 여호사밧 왕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18장, 19장을 걸쳐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아합 왕은 남북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볍게 여기고 뭐라 할까요? 여러분 그 이전 아합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좀 시대가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전 왕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지만 예배당에는 우상을 갖다 놓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1계명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1계명이고 2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라는 것이 2계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1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1계명을 어기는 거고 2계명은 금송아지 사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2계명을 범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합 전까지는 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큰 범죄한 것은 북쪽의 단과 남쪽의 브엘세바에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갖다 놓으면서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서 잘못된 그런 우상을 잘못되게 섬겼죠. 그런데 아합 왕은 그걸 넘어서서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예배당에 여러분 뭡니까? 불상을 갖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을 기점으로 그 이전 왕과 아합 왕을 기점으로 이후의 왕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바로 여러분 뭡니까? 아합 왕부터 이제 배교의 길을 완전히 도도하게 걷는 그런 완전히 불신앙,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완전히 패역한 교회가 바로 아합 왕 때입니다. 바로 그 아합 왕이 이제 18장에서 쭉 나오는데요. 왜 아합 왕하고 제가 여호사밧 왕, 남유다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읽었냐면 18장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 왕이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이 아합 왕과 인척 관계를 이제 맺게 됩니다. 혼인으로 이제 인척 관계를 맺게 돼서
18장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아하방과 더불어서 이제 길랏 라못, 이제 길랏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때요. 요단 동쪽에 있는 잃어버린 땅을 이제 차지하러 이제 아하방과 이 여호사밧이 인척 관계를 맺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아방이 더 힘이 셌습니다. 힘이 셌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아방한테 좀 뭐랄까 이게 빌붙는다고 얘기할까요? 좀 이렇게 도와서 좀 뭘 얻을까 싶어서 함께 어떻게 하냐면 길랏 라못을 이제 치러 정복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은 참 경건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사 왕도 경건했지만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에도 아주 경건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아방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냥 올라가지 말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좀 물읍시다. 그래서 묻고 좀 올라갑시다라고 하니까 아방이 그래요, 선지자 통해서 묻시다 하면서 선지자 수백을 데려왔는데 다 뭐랍니까? 올라가라. 올라가서 하면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한결같이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조금 뭐랄까 좀 찝찝한 겁니다. 깨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왕이여, 물을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 명이 딱 있긴 한데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뭡니까? 안 좋게 얘기하는 그 선지자 한 명이 딱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미가야 선지자죠.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왔습니다. 불러오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여러분 뭡니까? 역시나 여러분 뭡니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소위 말하면 아방에 이렇게 나쁜 말을 합니다. 뭐 앞에 18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뭐 절차가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미가에 얘기한 최종 결론이 뭐냐면 왕이요, 왕이 이렇게 수백 명 선지자가 옳은 말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천상에서 어저께 회의를 했는데, 어제는 아니지만 천상에서 회의를 했는데 하나님이 야 아방 어떻게 칠까 내가 고민이다 하니까 한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 거짓 선지자 입에 거짓말을 붙여서 아방을 칩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방을 죽입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했다고 이 미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계시 장면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방과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었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볼 때 뭘 느끼냐면 특별히 아방 여러분 양심은 뭡니까? 화인 맞았습니다. 화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뭡니까? 최소한 우리의 하나님의 어떤 양심이라고 할까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야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내 생활에 비추어 봐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좀 자신을 돌아보고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되면 그래도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자기의 어떤 행보에 주춤거리는 것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갈 공간이었기 때문에 곧장 아무것도 아닌 듯이 뭡니까?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몇 절입니까? 20 몇 절입니까? 28절이죠. 27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아방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음을 여러분 뭡니까? 이 여호사밧 왕에게 옮겨야지 하면서 왕의 갑옷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하튼 왕은 여러분 전쟁에 참여할 때 이게 화려함보다는 좋은 방비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두꺼운 갑옷, 남들보다 더 좋은 방비가 있기 때문에 또 경호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눈에 띕니다. 눈에 띄기 때문에 눈에 띄는 옷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여호사밧에게 넘기고 자기는 평복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이 아람 왕의 군대들이 딱 몰려오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인 줄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나옵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왕 아니네라고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여호사밧 왕을 쫓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기로 작정한 걸 압니까?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한 걸 압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여러분 뭡니까? 이게 여러분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을 하면 적군과 아군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남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쟁하기 전에 여기 어깨 쪽에 어떤 표식을 찬다든지 예를 들면 축구대표 국가대표 주장 같은 표식을 찬다든지
머리에 있는 이 그 방탄모 있지 않습니까? 방탄모를 뒤집어 쓴다든지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적군과 아군을 분별합니다. 전쟁하면 우리 군복의 어떤 무늬하고 소위 말하면 북한군의 무늬하고 다릅니다. 달라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머리에 어떤 식별될 수 있는 것을 쓰고 간다든지 팔에 식별되는 것을 쓰고 가면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서 전쟁을 실제로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사방이 하고 소리 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왕 아니네 하고 돌아서는 것은 단순히 소리 질렀기 때문에 봐준다 이게 아닙니다.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적군은 무조건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여호사밧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아방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한 사람이 오늘 읽은 대로 우연히 화살을 딱 쐈는데 여러분 뭡니까? 그 화살이 여러분 여기 방탄모에 맞는 것도 아니라 갑옷도 맞는 것이 아니라 갑옷 솔기 이 사이에 갑옷을 들면 여기 어깨 아래쪽에 솔기가 있습니다. 이 솔기에 손을 든 그 시점에 여기 뭐가 날라오는 겁니까? 화살이 날라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엄청나게 큰 동맥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겨드랑이 쪽엔 동맥이 흐르기 때문에 한 번 맞으면 즉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화살을 맞고 이 소위 말하면 피를 철철 흘리는데 그나마 이 피가 여러분 뭡니까? 그 진중 밖으로 도망가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런데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포위가 돼서 여러분 뭡니까? 그 아하방이 평복을 입고 있었지만 도망가지 못해서 저녁까지 피를 흘리면서 과다출혈로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과다출혈로 죽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 말씀은 변함없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고 틀림없는 것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역대하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열왕기도 나오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여러분 뭡니까? 엘리야가 예언한 겁니다. 네가 나봇의 피를 흘린 이곳에서 너 역시 피를 흘리겠다. 엘리야가 그 신실한 나봇의 어떤 그 믿음에 있는 땅을 빼앗는 그 아합을 보면서 여러분 뭡니까? 이세벨과 아합을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개들이 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개들이 여러분 뭡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핥게 하겠다고 이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화살을 쏴서 솔기에서 맞아서 죽거나 여인이 우연히 돌에 던져서 돌에 머리를 맞아 죽거나 이런 우연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우연 없습니다. 다 뭡니까?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악인을 징벌하시는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19장 1절부터 3절에 여러분 뭡니까? 여호사밧 왕은 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 왕 여러분 뭡니까? 아합한테 빌붙어서 뭔가 좀 얻을 거 해서 전쟁에 참여했죠.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 여호사밧 왕은 19장 1절을 보면 평안히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 전쟁에 부상을 입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어떤 보살핌입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그때 여러분 뭡니까? 선지자 누구를 만나냐면 예후를 만납니다. 근데 예후가 여러분 누구냐면 하나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니가 누구냐면 여러분 어제 기억나시죠? 누굽니까? 아사 왕한테 직언을 한 그 선지자입니다. 아사 왕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네 창고에 있는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물품 다 빼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했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직언을 하고 조언을 한 그 사람이 하나니입니다. 근데 그 하나니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후입니다. 선지자 예후. 예후도 역시 자기 아버지가 한 것처럼 여러분 뭡니까? 누구한테 지금 합니까? 여호사밧한테 직언을 합니다. 왕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겁니다. 딱 예언을 합니다. 근데 참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있는 게 아사보다 믿음이 있는 게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옥에 가뒀습니다. 어떻게 받지 않습니까? 옥에 가두고 백성 중에 몇을 여러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19장 4절 이하에부터 이 예후를 핍박하거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제도를 정비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왕 여러분 권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힘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면 똑같은 직분자 아죠. 예를 들면 왕, 선지자, 제사장은 똑같은 직분입니다. 구약에서. 똑같은 직분인데 그럼에도 왕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무력이 있죠. 요즘은 지금 돈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과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뭡니까? 그걸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아버지 아사 왕이 어떻게 이 예후의 아버지죠. 동일하죠. 예후의 아버지인 하나니를 이렇게 핍박해서 우리 아버지 아사가 말년에 다리에 병이 들어서 얼마나 고생하고 하나님께 패역을 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돌아서는 모습 봅니다. 참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우리 아주 본이 돼야 됩니다. 왜 돼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강단의 말씀이 혹은 성경 말씀이 신방의 말씀이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당장 받을 때 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장 정말 맞는 말씀이지만 폐부를 찌를 때는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그 말씀을 저기 멀리 던져버리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셔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양심의 화인 맞지 않은 이상은 그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가운데 힘있게 역사할 겁니다. 힘있게 역사할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방과 여호사밧 왕 보십시오. 아방 미가엘을 통해서 계시의 장면을 보여주는데도 그거 다 무시하고 올라갑니다. 장께 펼쳐서 갑옷을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게 주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 뭡니까? 화살을 통해서 솔깃을 통해서 아합을 죽이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뭡니까? 전쟁에 참여했지만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쟁 현장에서도 적군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뭡니까? 여호사밧 왕을 보호하시고 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예후가 직언을 했는데 그 직언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참 감사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을 받는 저희 새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여러분 1등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만나면 삶의 모든 기조가 주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고 주의 말씀 때문에 이거 안 하고 내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이 직장 혹은 이 알바 이것 참 많고 나한테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 멈춰야 되겠다. 내 이 교제, 내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연애 혹은 내 가족, 내 아들 이거 하면 우리 아들 참 좋은데 학원 다니면 참 좋은데 주일날 예배 때문에 학원 안 다녀야겠다. 멈춰야겠다. 이런 믿음의 용사를 꼭 가지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는 꼭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